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PPT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시죠? 근데 말을 보면 그 말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할 때 실체를 두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고, 그 실체를 포장하거나 왜곡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범하는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옵니다, 교회에. 그 이쁜 아기를 보면서 전 뭐라고 말하죠? 그 얘기 너무 잘생겼다고, 너무 이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일 수는 없죠. 주관적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뭐라고 말하죠? 아유, 장군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죠? 목사님, 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난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실제 그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멋져지신 것 같아요. 야, 너 진실을 말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렇죠? 말에는 이런 것 같아요. 듣기 싫은 말, 또 듣고 싶은 말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재단에서 1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말 듣고 싶냐 물었더니, 고마워, 사랑해, 고생한다,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나 싶었는데 또 델타 또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버티고 있다고, 잘하고 있어 라고 서로 좀 위로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여러분 좀 하세요. 그렇죠? 이런 말 여러분 평소에 못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말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좋습니다. 말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친척, 가족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 밖에서 노는 중학생 딸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놀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닥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20살이 넘는 데까지 정말로 그 말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말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말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앙의 측정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나를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성경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때로는 나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말씀이 된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을 보면 정말 마치 잔소리처럼 우리에게 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신명이 나서 적은 성경이죠. 아니죠? 신명기는요, 다시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기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걷는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사실상 모세를 통하여 잔소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176절로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편을 매일 봅니다. 그런데 시편 117편을 볼 때는 어때요? 마음이 할렐루야, 한 절만 읽으면 되니까, 예배 빨리 끝나니까. 그런데 119편을 만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부분을 잠시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긴 말, 특별히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집단 지성이 시를 만들어 부르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분의 말이 마치 사운드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무엇 되게 하셨어요? 말씀이 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을 한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복의 부수가 어떤 부수냐면 제단을 뜻하는 이 시자라고 하는 부수가 앞에 붙어 있죠. 그리고 하나 일과 입구가 있고 밭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갑골 문자가 처음 이 한자가 태생했을 때는 이 제단 제사 시자에다가 술주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은 뭘로 쓰죠? 만들죠? 술은 곡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곡물로 해요. 그러면 곡물로 술을 하려면 농사를 짓고 그 곡물이 남아 돌아야 그걸 하겠죠. 물론 술이 주식이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곡물이 남을 만큼 풍성한 것, 그걸 복,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복,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바로 이 말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의 시편 1편의 1절은 우리에게 복이 뭔지를 먼저 선포해주고 시편을 이어가고 있어요. 시편 1편 1, 2절 말씀 함께 보이시나요? 보이는 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치 주문을 외는 것처럼 그런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뒷부분에 이 묵상의 의미를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복은 술을 쓸 만큼 많은 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매일 친구와 함께 복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겠다고 애쓰는 모습 아닌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119편의 처음도 이렇게 시작하죠.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9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를 따서 그 자음의 22개의 자음을 8절씩 묶어서 이 한 연으로 만들어 176절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시편 119편 105편에서 112절은 여러분 앞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있는 것 같죠?
물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림처럼 보이죠. 그러죠?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첫 글자로 써서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삼행시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이어서 이렇게 쓴 게 시편 119편이라는 거죠. 119편을 쓰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119편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9편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며 시작하고 있을까요?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고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고민을 압축해 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민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내가 배우고 왔는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왜 나를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일들 속에 그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 눈이 열려진 이 시인이 19절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19절,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뭐다?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영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시 태어났다가 언젠가 떠날 건데 그 태어나고 떠나는 그 사이에 나의 정체성은 뭐다?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오늘 자신이 눈을 열어달라고 깨달았던, 그래서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다음 주 와요? 안 와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고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우리가 내일 올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고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오늘을 가진 우리가 내일이 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나그네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하루가 종말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첫 번째 깨달았던 것이 바로 자기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 그랬고, 그리고 그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그 말씀이 등불이고 길이고 진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위력에 대한 부분들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냐고요?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비웃더라는 거예요. 너 뭐 그렇게 살아가냐? 아니, 주일날 왜 예배 가냐?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어디 좀 시원한 곳에서 좀 쉬고 그러면 좋지 않니? 아니, 매주 너희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니라고 우리를 비웃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자기를 향하여 비웃는 이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모호합니다. 가끔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 보면 그 사명을 만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모호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수없는 말들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말들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시인도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수없는 말들이 나를 비웃기도 하고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증거를 주신다고요.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확신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요. 그럼 저는 이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저는요, 아이들은 그냥 크는 줄 알았어요. 밥만 잘 먹여주면 그냥 알아서 크고 훌륭한 사람 되고, 아빠 엄마의 이름을 높이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좀 감사하세요. 그리고 막 어머니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사고를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사고를 치는 이유는 어머님의 신앙을 위해서 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 있어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맙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에게 찾아오는 고민과 고통과 비웃음과 수많은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제가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뜻밖의 일이 있다고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뜻밖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안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펼쳐 놓으셨는가, 왜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모호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증거가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연의 시작은 이 3년과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진토 속에 뒹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은 마치 진토 속에서 뒹구는 것처럼 되어 있고, 28절에 보면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 수 있다고 그토록 노래했는데 그의 삶은 어떠냐고요? 마치 진토 속에 뒹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리고 그의 말씀을 늘 내 곁에 두고 살았더니 여러분의 인생은 탄탄대로였나요? 내 삶의 공경의 때가 찾아오고 내 삶의 슬픔의 때가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도 마치 자신의 영혼이 진토 속에 뒹구는 것처럼 중심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이었지만 진토 속에 뒹구는 것처럼 고통 속에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시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붙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의 내 삶은 마치 진흙탕 속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다라고 그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뻔한 이야기를 하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의 목표를 정합니다. 설교의 목표, 말씀 기도 끝입니다. 오늘 정말로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말로 내가 받아들이고 다시금 말씀에게로 나아갈 때 그 속에 놀라운 회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머금고 중얼거리는 것,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내 인생에 이 말씀이 나를 살겠다고 하여 성경을 펴는 이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펼친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진토 속에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속에 그 말씀을 펼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진리이고, 이 말씀이 다시금 나를 세우고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이번 여름 수련회 이제 한 50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The Great Reset입니다. 이 말은 2021년 다보스 포럼에서 기업을 향하여 던진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위대한 복귀 계획을 세우고 다시금 이 회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업의 신뢰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는 너무나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복귀, The Great Reset, 위대한 복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무엇을 리셋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없는 거 없습니다. 근데 얘들이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새 걸로 바꿉니까? 여러분은 그 정도 되시겠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울 거 다 지우고, 그죠? 부팅하고 막 이러면서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리셋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다 버려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BC와 AD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을 만났던 그 BC와 AD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보내는 이 before 코로나와 after disease, BC와 AD는 분명히 바뀌어질 겁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리셋해야 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리셋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 하고, 성도는 다시금 이 땅에 살아가는 소외받은 이들과, 그리고 우리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이 생태에 대한 관심과 생각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 그거 실패예요. 우리는 리셋,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뭐냐고요?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게 뭐냐고요? 우리에게 돈을 주셨나요? 옷을 주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주신 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너에게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위대한 복귀 계획에 있어서 처음 돌아가야 될 곳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이었습니다. 흙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리바이벌, 다시금 우리의 리바이벌, 우리의 부흥은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 넣어질 때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마치 그냥 고깃덩이처럼, 흙덩이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빚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리바이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활자를 열어 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갈증이 있으신가요? 갈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마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목마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가 오는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앞에 지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이 지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스팔트 길에서 지렁이가요 계속 가요. 지렁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밟으면 꿈틀거릴까, 이거 한번 실험해볼까 하다가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쫙 멀리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렁이는 뭘 찾아가고 있을까요? 지가 살 곳이 어디예요? 흙이잖아요. 그런데 아스팔트 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를 잡아서 이렇게 흙으로 던져줄까? 아, 그래, 맞아.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얘 하나님이 되어주면 안 되지. 그래, 그냥 뒀어요. 밟혔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치 노예와 같은 이집트에서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엑소스하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이제는 다시 그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갈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대를 이어 2인자가 된 이 여호수, 1인자가 된 여호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 너에게 초능력을 주겠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었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여러분 어떻게 건넙니까? 댐을 건설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었던가요? 근데 여러분, 처음 여호수아가 가서 한 일이 뭐냐고요?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은 뭘로 치르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치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뭐냐고요? 나고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 전쟁터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말씀으로만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revival. 우리의 revival, 부흥은 revival,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말씀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9편은 176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0편이 쓰여지게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입니다. 시편은 그냥 이렇게 배열해 둔 게 아닙니다. 연결과 연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120편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수없는 말들, 그 말 때문에 곤경에 처하고 슬픔에 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그랬는데 정작 120편을 기록한 시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남기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그가 살아온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20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수없는 사람들의 말, 그 혀, 그것으로 고난을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마음은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내 마음에 쌓이고, 그래서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고난 받을 때에 이 시인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뻔한 이야기 한다 그랬어요. 시인의 선택이 뭐였냐고요? 주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뻔한 일이죠. 성경 보라는 것 뻔한 일이지만 그 뻔한 일을 하지 않는 뻔뻔한 우리의 모습 보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셨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사람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사람에게 허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렇게 반응하면,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나에게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 위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고난의 때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주도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것 있을 수 있죠. 이빨이 썩어서 치과에 간 거, 그건 여러분이 주도한 거예요. 양치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 말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뜻밖의 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도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연민과 근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죠?
학교 운동장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요즘 몸도 안 좋고 뭐 그래서 이제 좀 걷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학교에 와서 운동장을 돕니다. 그러면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 때 아들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 목자 기도하고, 세 번째 교회 기도하고, 한 바퀴씩 돌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이단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울컥 납니다. 운동장을 돌다 보면 새가 지나간 발자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발자국도 의미가 있겠군요 하는 생각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운동장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프레이그라운드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 땅이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replay, repray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뻔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도 참 멋있게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뻔한 게 답입니다. Revival,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Repray, 다시금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